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공적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나 성공은 모두가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 성공은 이 소설 속에 나오는 파랑새처럼 잡힐 듯 하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인의 성공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저나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가정하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원리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성공적 삶의 첫 번째 원리는 좋은 생각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중요성을 알자.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 그 상황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재앙을 만났는데 그 재앙의 원인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생각대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욥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만난 후에 자식이 죽고 몸이 병들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가정이 붕괴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은 욥이 생각대로 욥이 마음에 품은 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그 마음 속에 그 마음 중심에 언제나 불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러다 망하면 어떠지? 내가 이렇게 살다 어느 날 몸이 병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 가정 행복한데 어느 날 자식이 죽으면 어떠지? 이런 불안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품고 있던 그 생각 그대로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욥이 그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생각을 이용해서 욥을 시험하게 되고 욥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는 생각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되 현재 나의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은 내 생각의 결과라. 성경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이 말은 바꾸어 표현하면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나를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한 대로 돼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좋은 생각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기를 결정하고 홍수로 온 인류를 멸망케 합니다. 그런데 그 홍수의 원인이 뭐냐?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수를 내려 심판한 원인이,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악하니까 악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금 밖이 더워도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방 안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밖이 아무리 추워도 그 조절기를 통해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조종할 줄만 안다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주위 환경이 어렵게 변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우리는 그 상황과 어려움에 제한받지 아니하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창조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 학생들, 좋은 생각을 어려서부터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흐른 후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은 반드시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해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할 때 먼저 생각을 집어넣고 그 생각을, 그 사람이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는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 방법이 마귀의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먼저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두고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 삶 속에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을 팔게 만들고 그 인생을 비극으로 몰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을 먼저 집어넣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품고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잘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각 때문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은 우리 마음의 설계도와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가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해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현실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두 번째, 성도는 좋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나 어려움 당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환경이 아닙니다.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 10명,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고가 달라요. 왜 보고가 다릅니까? 그것도 생각한 게 달랐어요. 10명은 환경만 봤어요. 상황만 봤어요. 조건만 봤어요. 그들의 살고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싸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명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생각대로 그들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가질 때 좋은 생각, 다른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왔는데 왜 40년 동안을 그들이 고통당하고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까?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는 가나안 땅을 목적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끌어낸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거 뭡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꼭 광야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자기가 멸망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우리가 묻을 자리가 없어서 광야에 이끌어내서 광야에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이려고 인도한 건데 그 인도를 못 믿은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불신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말하는 생각대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하늘의 생각, 성경은 이의 끝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의 것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을 말하게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미 이 땅에 맞춰져 있고 육신에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땅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화를 받기 전에 먼저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돼야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느냐고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더러운 생각이 묻어 나온 겁니다. 수도꼭지에 녹이 쓸어 있으면 수원지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보내도 녹이 쓴 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고 마음이 부패됐다고 한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마음이 부패됐다고 한다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글을 읽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더러운 글을 쓰다가 좋은 물건을 담아도 그 물건이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부패한 마음도 잘못된 생각도 깨끗하게 변화시킬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썼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장에다가 토끼를 넣어두면 토끼가 돌아다니고 이름은 토끼장이지만 그 속에 다람쥐를 넣어두면 다람쥐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 마음속에 자꾸 폭력적이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면 그런 것 보고 그런 것만 쌓아두면 폭력적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라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는 악한 길을 버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하면서 먼저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인생의 독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신앙의 독입니다. 인간관계의 독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 계속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을 해라.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했으면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여러분 씨앗과 같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에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에서 나온 말의 결과로 사람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려있고, 여러분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여러분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자신이 거두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조건만 맞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말이 씨앗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좋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나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금 안 붙는다고 말을 함부로 마감하면 안 돼요. 미천에 안 들어간다고 말을 함부로 막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고 말하는 자신이 듣고 누군가가 모르지만 또 듣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요. 좋은 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 보통 말이라도 반드시 그 말에는 능력이 따라오는데, 말에는 성취력이 있는데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 말을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한번 실습을 해보자고. 믿음의 말을 실습을 제가 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반드시 잘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크게 잘 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나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 가든지 좋은 말 하며 살아라.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늘 축복하면서 선한 말을 하면서 살아. 하나님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말한 대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 우리는 중요하고 큰 선택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몇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 돈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력도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의지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겠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그 인생에 내 인생의 불행을 갖다 준 것좀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반드시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인생을 자꾸 중간 결산해서 인생을 다 살지도 않았는데 인생을 다 산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감사할 일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충실하라는 겁니다. 현재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라는 겁니다. 행제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값싸고 허접한 거예요. 공짜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가 없이 뭔가 큰 것을 노리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아직 청년 때부터 대가 없이 뭔가 큰 것을 누리는 그런 호황된 꿈에 사로잡히지 말고 현실에 충실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줄 줄로 믿습니다. 1년에 여러분 하루에 100억을 버는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하루에 100억을 버는 비결.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부록이 있어요. 감옥에서 365일 심심찮게 지내는 법. 그게 부록이에요. 갑자기 1000억, 100억, 갑자기 수십억을 벌려고 하면 반드시 감옥 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지만 하나님도 헛된 꿈을 꾸는 자를 도와주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청년들은 현재 충실하며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 번째는 나누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누며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 주신 물질, 하나님 주신 시간, 하나님 주신 젊음을 내가 나누며 살겠다. 성경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서 31장 31절에 32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욥은 잘 됐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욥에게 혜택을 받도록 욥이 잘 될 때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게 문을 열어주고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이 다 배불리 먹도록 배려하고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누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이런 사람에게 더 큰 것 주셔서 나누게 하십니다. 이 자세를 가지고 이런 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단해야 돼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일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하나하나 스펙을 쌓고 준비하며 살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능력 있게 자신 있게 해결해 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는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기로. 요수아도 위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니엘도 청년 때부터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대로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미래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남달리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어떤 남다른 결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최고의 목표를 세우고 바른 결단을 하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여러분 좋은 만남을 가지라는 겁니다. 좋은 만남을 가져라.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꿈이 성장되고,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넓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갑니다. 만남 중에는 필연적인 만남도 있고 선택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선택적인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치고 잘못된 인생은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면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불행하게 살아왔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정말 성공과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나가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성공자로 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